네,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5일 토요일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보면 이사야서 9장에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예언이죠.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람이 없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은 한 아기로 태어났고 한 아들로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은 성경에 보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Government was on his shoulder. 즉 정사라는 것은 government 다스림이죠. 그래서 다스림이 그의 어깨 위에 있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우주의 창조자이며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한 아들로 한 아기로 이 땅을 방문하신 위대한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아기가 이름은 기묘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 원더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원더풀한 분이죠. 그분의 탄생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기적적인 원더풀한 탄생을 하셨고 그분의 삶의 수많은 기적들은 모두 다 원더풀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일어나셔서 새로운 몸을 입으신 이 놀라운 일, 원더풀이죠. 승천도 원더풀이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묘자로서 자신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사기 13장에 가보면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이 기묘자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제 마노아와 그 아내가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신을 오랫동안 못했는데 하루는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천사의 모습이 두렵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놀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천사를 만났다고 그러죠.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천사를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똑같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달려가가지고 그 천사가 다시 우리를 찾아왔다. 그래서 남편이 가서 그에게 말하죠.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찾아왔으니 너무 감사해서 당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소재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사는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노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한테 와서 하는 말씀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고 또 그 아들은 나면서부터 나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아들을 낳게 되면 당신이 누군지 알고 당신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당신 이름을 가르쳐달라. 이름이 뭡니까?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 그럽니다. 기묘자. 나는 my name is wonderful 그럽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들이 염소와 그 다음에 소재물로 바위에다 놓고 제사를 드렸더니 그 천사가 소재물이 타서 이렇게 불꽃 가운데 올라가는데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정말 원더풀한 모습이죠. 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마노아가 와가지고 마노아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우리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해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만났으니까 우리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즉 그들의 이야기는 천사가 아니라 이분이 보니까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경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제사의 예물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받는 건데 받고 불꽃 가운데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이고 천사 혹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기묘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 몸에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런 모습으로 이 땅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는 직접 아들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구를 방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방문하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서 이사야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들은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예언에 대해서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렇게 말하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땅으로서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나중에 갈릴리라고 부르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게 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갈릴리 지방에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흑암이 없게 만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멸시를 당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춰주시고 오히려 이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롭게 만들어줬다. 흑암에 행했던 그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그들이 빛이 비쳤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그러므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갈릴리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여기 성경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렇습니다. 멸시를 왜 당했느냐? 바로 이것은 갈릴리의 가장 지역인데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북부에 있는 땅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BC 734년에 그 북쪽으로부터 강대국 아수르가 침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점령하고 여기 있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아수르 전 지역에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게 되고 그런 이후로 이 땅은 그냥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가지고 완전히 아수르가 자기 나라 영토에다 편입시켜버렸습니다. 아수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아수르 땅이 완전히 돼버린 상태였었는데 그 상태로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게 점유당해가지고 그 땅이 바벨론 땅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 땅이 완전히 바벨론 땅이 돼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한테 망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점령해서 이제 그 땅이 페르시아 땅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그리스한테 망했죠. 그래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제왕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리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스 알렉산더 제왕이 죽은 이후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프톨레미 왕조, 즉 시리아가 나라가 되었는데요. 시리아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BC 63년, 예수님 오시 63년 전에 이 지역은 다시 로마의 그 지역으로 복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바로 이 지역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시리아 이렇게 됐는데 그 시리아 때에 프톨레미 왕조가 좀 약화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생깁니다. 즉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후손인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기는데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 중에서
아리스토블루스 1세라는 왕이 나오게 돼요. 그 왕이 나와가지고 그 시리아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을 다시 그 이스라엘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한 아수르에게 점령된 때는 BC 한 700년경에 점령이 되는데요. 734년에 점령이 되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 시리아로부터 하스모니안 왕조의 아리스토블루스 왕이 그 땅을 다시 찾아서 회복한 때는 BC 101년, 한 600년간 이방 땅으로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고토로 회복하긴 했지만 이방 땅으로 완전히 이방에서 그냥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도 중요한 것은 BC 101년에 이렇게 이 땅에 돌아왔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 왕이 그들을 회복한 건 굉장한 일인데 나중에 아리스토블루스 왕이 이렇게 이 땅을 회복한 일이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책에 보면 뭐라고 적어놨냐면 지금 이렇게 아리스토블루스 왕이 다시 그 고토로 회복해가지고 이 땅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이 위대한 사건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역사적인 승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땅이 오랫동안 이방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남부에는 뭐 유다 지파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다른 지파가 많잖아요. 뭐 므낫세 지파 뭐 지파가 많은데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여기는 뭐 첫째 혈통적으로 막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살기 때문에 순수한 그런 혈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멸시했습니다. 이 지역은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섞여 살았으니까 일단 멸시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그 아리스토블루스 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주민들이 물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있는데 점령하면서 어떤 일이 했냐면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가지고 다시 유대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병합되면서 강제로 다시 한번 유대 종교로 들어왔던 땅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이게 지금 예수님 오기 전 101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이 지역이 다시 뭐 전체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BC 63년에 로마가 점령했으니까 로마의 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지역 즉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계속해서 멸시를 받게 된 이유는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아리스토블루스 왕이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멸시받는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빌립 예수님 제자가 빌립이 가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넬에게 말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모세와 율법에 적혀있는 그 위대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그랬더니 이 나다넬이 뭐랍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시느냐. 즉 나사렛은 갈릴리 땅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런 데서 무슨 선한 메시아가 어떻게 나오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처럼 무시받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멸실당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 만약에 메시아가 나오신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른 곳은 몰라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여러 땅이 있는데 다른 곳은 몰라도 절대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는 안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완전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히 가셨느니라.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이렇게 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
병합은 억지로 했지만 이건 이방 땅이다. 그런 곳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 생각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런 예상을 깨고 예수님께서는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 스불론 납달리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땅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의 생활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정사를 어깨에 메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시는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던 땅, 왜냐면 여기 고통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뭐 침략받고 고통받고 그냥 뭐 여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그리스,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한테 그냥 계속 압제당하는 땅인데 그런 곳에서 고통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거기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왜냐면 그게 갈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다니신 게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거의 모든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갈릴리 땅을 방문하시고 그곳을 사랑하시고 고통받던 땅, 멸시당하던 땅, 이방의 땅을 위에 큰 빛을 비추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백성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고 여기서 산상수훈도 갈릴리 지방에 주셨고요. 여기서 12사도를 다 택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했는데 그 중에서 다 갈릴리 사람이고 오직 가롯 유다만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갈릴리를 사랑하셨는지 제자들한테 말씀하죠. 부활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자 그렇게 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죠. 갈릴리에서 그들이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베드로랑 같이 나갔다가 고기가 안 잡혔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배 빌린 삭도 못 내게 생겼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배고프고 추운 가운데 돌아왔는데 해변가에서 서 있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너에게 있느냐? 뭐 좀 잡았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옆에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점프해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바로 헤엄쳐가지고 예수님께 오죠. 왔더니 예수님께서 벌써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추운 그들 위해서 따뜻하게 몸을 말리도록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빵하고 생선이죠. 구워놓고 따끈따끈한 것을 그들에게 먹으라고 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장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 장소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갈릴리 그 지역이 그 해변, 즉 갈릴리 바다 근처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도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도 갈릴리,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필립 이런 사람을 다 불러서 제자로 삼는 것도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죠. 그 다음에 5,000명을 500여로 먹이시는 위대한 이 사건을 참 기적을 보여준 것도 갈릴리. 그렇죠? 바로 갈릴리의 중심 도시 중 하나가 가버나움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고향이었고요. 여기서 참 예수님이 주로 사셨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도 낫게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회당에 가서 손 많은 사람의 손을 낫게 만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지역이죠. 다 가버나움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던 그 지역.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이 마리아고요. 왜 막달라라 그러냐면 마리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떤 마리아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지방에서 온 마리아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서울대 부산대 그러죠. 그런 식으로 마리아는 막달라 댁입니다. 막달라에서 온 여자입니다. 막달라도 지금 여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7 귀신이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고쳐준 것도 바로 가나안 지역. 예수님이 첫째 기적을 행하셔서 물을 포도주 바꾸신 것도 가나안 지역, 이 갈릴리 지역 가나. 예수님께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셨던 이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도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갈릴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방문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역하실 그런 방문지로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태어나시고 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주로 이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을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지역이었습니다. 와.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 고통받던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외세 시달림으로 고통받고 막 그냥 뭐 점령당하고 막 그냥 뭐 수많은 강대국들의 짓밟히던 땅이죠. 그래서 뭐 아수르, 뭐 무슨 바벨론, 페르시아, 뭐 그리스, 시리아가 막 다스리고 막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인데 고통받던 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에서 이 지역보다 훨씬 크고 좋은 땅이 얼마나 있습니다. 유다가 차지한 땅은 엄청 크죠. 뭐 므낫세가 차지한 땅도 엄청 큽니다. 이런 큰 땅으로 큰 지파한테 오시지 않고 제일 많이 고통받고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모습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온다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잘 나가고 걱정 없는 사람들을 찾아본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너희를 나는 찾아가기를 기뻐한다, 말씀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통받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았지만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나인성에 가보죠. 나인도 갈릴리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나인도 그 지역이죠. 남편이 먼저 죽고 애지중지 잘 키우는 아들이 청년이 됐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아들을 장지에 매장하려고 나가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정사를 어깨에 메신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 방문하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여인아, 울지 마라. 환에다 손을 대가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찾아오셨고 고통받던 땅을 찾아오셨고, 특별히 고통받는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 바로 갈릴리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기는 성경에 보니까 흑암이 없으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여러 지파 땅 중에서 특별히 멸시를 당하던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를 찾아오셨고 생의 대부분을 그쪽에서 보내셨습니다. 모든 기적을 거기서 다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자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높여주시고 영원롭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멸시받는 사람이 많았지만 대표적인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 7 귀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7마리 들었으니까 얼마나 멸시를 당합니까? 미친년이죠, 미친년. 그래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막 동네에서 미친년이야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막 보면은 돌 던지고 막 자기 치마를 막 들어가지고 오려고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다음에 막 하늘 향해서 뭐 이상한 소리를 막 그냥 공중에다 떠들고, 이런 미친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멸시받습니까? 사람들이 침 뱉고 막 멸시하고 돌로 던지고, 이런 멸시받는 여자에게 오셔서 그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한테 부활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타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 오늘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도 방문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성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보니까 그 땅은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이방 땅이라고 봤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거기 이방 땅이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뭐 한 600년 동안만 완전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뭐 그냥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뭐 그리스, 시리아를 거치면서 이방 땅이었는데 그 이방 땅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주로 기적을 부시고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그 이방 땅에서 있었던, 갈릴리에 있었던 백부장의 사건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아파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이 백부장 이방인이 말하죠. 주님, 누추한 저희에 오시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내 종도로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예수님께서 뭐 우리 집까지 오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로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방인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다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방인은 저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죄가 많은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지역에 다스리던 왕 베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왕아 열왕기하 15장 2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북왕국 속한 곳이거든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여기서 다스리던 베가가 너무너무 그 악을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침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이 지역은 악행을 행하던 왕을 따라서 악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던 예루살렘과 뭐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데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시 방문하셨는데 그 지역이 죄악이 넘치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즉 스불론과 납달리 땅 악행을 하던 사람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착해서 훌륭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든 자를 만나러 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곳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설교 듣고 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났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나보다 되리라. 그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죄인의 땅을 찾았습니다. 악행을 하던 사람들 찾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예상하지 못하던 것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여기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지금 메시아가 찾아올 땅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를 하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서 주로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시고 부활하시는 게 제일도 거기서만 하자 그랬습니다. 갈릴리 땅이죠. 너무너무 예상하지 못하는 곳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방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주님이 만나러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러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듣게 됐지 참 놀랍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도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자기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주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이 전혀 세상적으로 자격이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고통받은 자였고, 나는 멸시당한 자였고, 나는 이방 사람이고, 난 죄인이고, 난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예상되지 않는 사람인데 나를 찾아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